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이른 아침 햇살 받기 프로그램입니다. 이 시간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 박정옥 집사입니다. 오늘 제가 나눌 말씀은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골로새서 3장 5절의 말씀을 가지고 열등감과 열등 콤플렉스라는 주제로 저의 신앙 고백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겪고 있는 남들보다 못한 중졸이라는 콤플렉스 때문에 스스로 자기 비하와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살았습니다. 중졸로 40대가 넘을 때까지 남들에게는 고졸이라며 학력을 속이며 살아온 저는 그런 내 자신을 가리기 위해 못 배웠다는 티를 내지 않기 위해서 에세이, 수필, 명언집, 철학과 관련된 인문학 서적 등 위주로 책을 읽으며 제 자신을 포장했습니다.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아질 거고 짧은 지식이 드러날 것 같아 주로 들어주고 공감하고 이해하는 사람인 척 저를 속이며 살아온 것입니다. 그런 제가 교회 문화 속의 열심과 열정으로 신앙의 모양과 경건을 이루어 가기는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중졸인 저의 참 모습을 감추며 살아왔던 거짓된 삶의 모습은 교회 안에서도 거룩과 경건을 추구하는 율법적 행위로 자기의 의를 탐욕스럽게 채워갔습니다. 은사자로 거짓 영의 가르침을 따라 사람들을 지배 통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저를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했다는 것을 목사님을 만난 후 이 무서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는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열등감은 사라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상대적 비교 평가로 더욱더 수치심만 커져갔습니다. 나는 왜 이럴까? 왜 실패자라는 좌절과 절망스러움, 그럴 때마다 느껴지는 정서적 외로움과 버림받음의 감정들은 왜 일어나는 건가? 스스로 자문하게 되었습니다. 거짓된 신앙의 거품이 빠지고 율법적 행위를 통한 자기의 의를 이루는 신앙을 더 이상 할 수 없도록 목사님과 전도사님께서 이런 모양으로 교훈과 가르치심으로 양육을 해주셨습니다. 나의 본질을 직면하고 인정하기까지 7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어릴 때 하셨던 말씀 중 잊혀지지 않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은 평생의 나의 삶을 주장하며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는 것을 최근의 상담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몸이 좋지 않으셔서 집에 계셨고 어머니가 장사를 하시며 가정의 경제적 부양자로 책임을 다하셨습니다. 어릴 때 저는 아버지 하면 밥 차려라 하는 말씀이 연상되어 있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피해의식과 보복 심리가 숨어 있어서 아버지의 말에는 귀를 닫고 듣지 않는 딸이었습니다. 상담을 받던 중 이 부분에 대해 과거로 돌아가서 그때의 나와 직면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귀를 닫고 있는 손을 떼고
아버지가 무슨 말씀을 하는지 들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정호가 들어가서 공부해. 밥은 아빠가 차릴게. 하시는 소리를 듣고 제가 기억하고 있었던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이렇게 왜곡되어 있었다는 것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왜곡되어 있었을까? 저는 공부하기 싫어했던 저에 대한 합리화와 명분을 아버지 탓으로 돌리며 피해의식으로 책임 회피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상담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자기 몰입 상태에 빠져서 귀가 안 들리고 눈이 안 보인 영적 기머거리요 장님으로 자기 선함에 빠져 자기 옳다함을 주장하며 현실을 예면하는 무의식적 노력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기애적 욕구, 탐심과 정욕에 지배를 받는 존재로 나를 위해 사는 삶의 모습이 현실의 삶 속에서 기본적인 에티켓도 모르고 너무도 수준 낮은 나의 모습을 인정하기 싫은 노력들이 아버지 탓, 남편 탓, 주변의 모든 대상을 향해 원망하며 불평하면서 나의 탐욕을 채워줄 대상을 찾아다녔던 것입니다. 그렇게 종교 중독에 빠져서 가정 안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군림하며 지배하고 통제하는 자기애적 우상 숭배자가 되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합리화하고 정당화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의 열등 콤플렉스를 감추기 위한 노력들은 율법적 행위를 통해 자기의 의를 추구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나는 선한 하나님의 청직이라고 만족하며 종교 중독에 빠져서 살아왔다는 사실에 역겹고 더러운 하나님의 것을 제 것으로 이용한 거짓된 나라는 존재를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미움받을 용기에서 보면 열등감과 열등 콤플렉스는 다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들러는 미움받은 용기에서 열등감은 누구에게나 있으며 조금도 나쁜 게 아니라고 말하며 인간은 무기력한 존재로 태어났기 때문에 무기력한 상태를 벗어나려는 보편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우월성 추구라고 말합니다. 또한 열등감은 노력과 성장을 자극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저에게 중졸이라는 열등감은 배움과 학위에 대한 노력과 성장의 촉진제가 되어 대학원을 졸업하는 긍정적 원동력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열등 콤플렉스는 자신의 열등감을 변명거리로 삼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상황은 현실의 노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어차피 나 같은 건 어차피 열심히 해봤자 라며 포기하는 것은 현실의 생활 양식의 편안함을 선택함으로 현실적인 변화의 노력을 즐거운 시간을 희생하면서까지 바꿀 용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현실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본 적이 없는 저는 늘 상대적 평가 속에서 좌절하고 실망하고 실패자라고 스스로를 속이고 현실을 열심히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사는 척을 했기 때문에 내용이 없는 텅 빈 깡통 같아서 소리만 요란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열등하다. 벌거벗은 인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은 내면에 열등의식과 피해의식이 있다고 목사님께서 성경적 관점에서 말씀해 주셨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저의 본질은 열등감과 피해의식이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이런 저를 수치스러워 거부하며 책임 회피와 너 때문이라는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책임 전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끄러운 소리가 나고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고
또 수치스러워 관계 단절을 하고 이런 반복된 사이클의 원인을 알게 되면서 이런 나를 인정하고 수용하게 되었고 목사님과 전도사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과 가르침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가 보여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의식을 믿음의 분량이지 가치관이 세상적이지 않다고 하신 목사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글이 눈에 들어옵니다. 나라는 존재를 직면하고 인정하고 수용하고 개방하고 사랑하고 형제 사랑을 더하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나의 옛사람이 죽고 무덤에서 부활해 새 생명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저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저를 보는 기쁨도 죄가 십자가에서 죽는 고통도 함께 하겠습니다. 저에게 주신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이른 아침 햇살 받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자기 성찰이 이루어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